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성경 속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볼까요? 참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계신 안내위원분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인도네시아 두관석 선교사의 선교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모임입니다. 이름의 젊은 모임들은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주중 모임입니다. 새벽 예배 현장 예배는 월요일날 드리겠고요. 온라인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 공사 관계로 쉬겠습니다. 위트지실 및 자모실 공사는 일정은 2월 16일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진영찬 집사님과 이찬호 성도 그리고 수수공간 디자인 팀원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214호 공사 완료 보고 및 감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위틴지 친구들이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복된 시간이었고요. 그 영상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선배죠? 제1 이병이요. 좋았어요. 무한이랑 또 오고 싶어요. 좋습니다. 좋았어요. 야 너야.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이제 앞으로 꼬박꼬박 체중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가 넘치는 그 기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름 젊은 저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24일 금토가 1박 2일 계획되어 있고요. 장소는 메리골드 펜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 또한 많은 분들에 대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교입니다. 생일자를 만드신 김요한 장로님, 김주현 어린이, 김수혁 어린이, 이혜진 청년, 조성원 성도가 생일 맞으셨고요. 교역자 휴가로서 이벌 목사님이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휴가가 진행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어질 무더위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입추였습니다. 입추. 이제 곧 시원한 가을이 시작될 겁니다. 끝나질 것 같지 않는 무더운 날씨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날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67편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4절 5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으로 나갑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또 기쁨으로 나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되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느끼며 또 함께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내가 우리 안에 하여 주시며 말씀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주의 은혜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 주님 영원할 기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우리의 지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여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여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주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광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그 거룩함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말씀하옵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 각 가정과 우리가 교회를 지켜주시고 항상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선한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위틴즈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줄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의 다음 세대인 위틴즈 조이키즈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이 계획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214호 확장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희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육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좌우편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위틴즈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세 절인데 우리 10절은 잘 들으세요. 10절은 우리 조이 퀴즈 우리 친구들이 10절 읽고 우리 위틴즈 잘할 수 있으려나? 하여튼 위틴즈가 11절 그리고 우리 다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자, 조이 퀴즈 준비됐어요? 자, 10절 큰 목소리로 시작. 자, 11절 우리 위틴즈. 자, 용기를 내서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휴가 관계로 한 주간 비었습니다. 보고 싶었죠? 네,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계획하신 분도 있는데 휴가 갈 때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어디로 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좀 다릅니다. 목사들은 휴가 기간에 어느 교회를 갈까가 참 큰 고민입니다. 실은 목사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뭐 맘만 먹으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은 목사들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에 정말 귀한 시간인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이게 단순히 제가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제가 볼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일까? 이게 이제 우리 목사들이 좀 고민인데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를 멀지만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좀 비슷한 상황 가운데 개척 5년 전에 개척해서 잘 정착을 했는데 개척 초기부터 그 교회가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은 개척 교회가 개척하다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밖에 안 됐지만은 벌써 이제 20개 넘는 교회를 개척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고 지금 한 부목사님 3분 정도 되실 정도로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이제 가봤더니 환경은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아직도 상가 교회인데 상가에서 그냥 북적북적 이러고 있는데 좀 마음도 짠하고 같은 또 이 마음을 아니까요. 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교회의 핵심 가치를 보니까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을 이어집니다.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와 좀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우리가입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 갑시다. 이제 이게 우리가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개혁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개혁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좀 동일한 선상에 있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휴가 기간이었지만은 좀 일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교회가 딱 1년 반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개척할 때 좀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습니다. 큰 교회에 도움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도움 받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벌써 방이 지금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옆에 여러분 안 보셨지만은 방이 몇 개가 생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생깁니다. 이 옆에 방에. 여러분 이제 소그룹 하고 아이들 예배드리고 또 교육자실도 가는데 또 우리 차도 생겼지 않습니까? 새 차.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가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공사하는데 우리 수수
공간 디자인 우리 팀 우리 진영찬 집사님과 우리 이찬호 형제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헌신적으로 하는데 끝까지 잘 감당해 주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음료수 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느리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자,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작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있었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간단하게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뭘 하라고 하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가 자꾸 길어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벌써 15번째인데 5장까지 가지 못한 이유는 제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입니까? 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쟁인데 말이 되지 않는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낸 겁니다. 여러분, 전쟁 못합니다. 걸어다니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건너자마자 뭐가 있었다고요? 여리고입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40년 동안 제일 잘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조금만 배고파도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목마르면 목마르 죽겠습니다. 덥습니다. 춥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매번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데 전쟁 가운데 이거 목숨을 내놓는 시간인데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명령 따라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할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할례가 아직 그 상처가 안 물기도 전에, 고통이 사라지기도 전에 뭐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셨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떻게 지켜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꼭 지켜야 될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자마자 갑자기 아직 고통이 사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방법까지도 명령하셨는데 유월절은 명령 안 했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은 잔치거든요. 지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적군 앞에서 지금 나보다 훨씬 센 적 앞에서 지금 갑자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신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자마자 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그래도 잘 받아서 성숙한 믿음이 어느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이면 안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생각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원망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아니, 또 좋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이 기쁜 일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매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질문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답을 찾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전쟁인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래도 훈련 효과 때문에 질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갑자기 요단강 건너서 갑자기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내가 관계가 있음을, 너희가 내 자녀임을 표징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이다. 너희 할례를 행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 이 의미가 무엇이구나.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구나. 알았기 때문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든가요? 우리 조이키즈 친구도 혹시 유월절이 뭔지 아세요? 유월절 몰라요. 그래요? 알려줄게요. 유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10가지 이 출애굽 과정의 마지막 재앙에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땅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 죽으면 안 되니까 어린 양을 급하게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이 그 피를 보고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구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걸 기념하는 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주신 이 개념을 또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이 유월절의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자마자 명령하지도 않은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까? 그 첫 번째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너희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히브리어 두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암하고 그 다음에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암의 뜻이 백성, 고이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암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걸 표현할 때 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이는 이교도,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뜻 할 때 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어떤 흐름이냐, 한 표 한번 보실래요? 표를 보시면 들어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세대들은 자, 여호수아 5장 4절 보니까 애굽에서 난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이가 아니라 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에게 고기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야. 너가 지금 이방 신에게 어쩔 수 없이 고기를 숙이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대대로 내가 너의 자녀들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서 지금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자녀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났더니 이 암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의 이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저들 앞에서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답니다. 여러분, 메뚜기 구원의 대상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5장 6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을 때 암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족속 고이라고, 이 고이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 표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암이라고, 광야의 길에서 난 자, 암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는 갑자기 그 단어를 고의로 쓰십니다. 너네 백성인데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 뭐가 없기 때문에?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 표징이 뭡니까? 할례 표징입니다. 너 그래서 아직 고의의 모습이야. 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아들로 내 딸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너 고의인 너희가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회복해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 가운데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6월절은 바로 고의가 암으로 되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인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고의에서 암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래서 이 6월절에 예배의 기쁨,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뻐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양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만 가면 힘들대요. 사람들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막 지친대요. 오히려 세상에도 평온하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다? 죄인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답니다. 물론 맞죠.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양자, 너를 내 아들, 딸 삼아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칭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 너희를 의인이라고 불러. 그 칭의,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깨집니까? 교회에서 왜 다툼이 생깁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암, 이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 아직도 고의, 족속으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끙끙대고 내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면은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고의, 족속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이 땅에 불필요한 생각을 교회에서 잘라내라는 겁니다. 너희의 자존심 잘라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너희의 그 교만한 마음을 잘라내버리고 칭의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런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넘어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2절을 함께 읽을 텐데 한번 12절 읽으면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지금 감정, 그 감정을 한번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한 단어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불안함. 또 말할 때까지 안 나갈 테니까. 자, 또 예? 걱정. 예, 걱정. 또 두 단어만 더. 예? 제가 할게요, 그냥. 당혹감입니다. 당혹감. 여러분, 당혹감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 이게 당혹감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랑은 다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시고 급하게 걷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제사장이 발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믿음의 표현으로, 헌신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은 뭘 하라? 할례를 하라.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목숨을 내걸고 하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까지 합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6월절까지 지킵니다.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위틴즈 친구들 이제 엄마가 나가면서 야 숙제해. 숙제 나 갔다 올 테니까 숙제 잘해놔. 근데 열심히 숙제를 마쳤습니다. 숙제 끝내놓고 뭐까지 합니까? 청소까지 합니다. 보니까 싱크대에 뭐가 있어요? 설거지까지 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엄마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의 마음이 뭡니까?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명령 완벽하게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키도 않은 유월절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또 주시겠지.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시겠지. 아니 그런 거 아니라도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겠지. 칭찬을 해주시겠지. 자, 그런데 12절에 다시 한번 12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뭐가 그칩니까? 그렇게 했는데, 헌신했는데, 순종했는데, 기쁘게 예배도 드렸는데 갑자기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전시입니다. 여러분 식량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갑자기 왜 만나가 멈췄습니까? 내가 순종했는데 기쁘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리던 은혜가 왜 갑자기 멈춥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그칠 거 좀 있다가 전쟁 끝나고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씨 뿌리고 열매나 좀 거두고 나면은 하나님 그때 멈추게 하시면은 좋았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멈춥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 그냥 가나안 땅에도 쭉 주시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둘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매일 아침 주시는 만나로 사실랍니까? 아니면 좀 고생스럽고 땀 흘리지만은 열심히 해서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렇게 사실랍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만나만 먹고 살겠다. 두 번째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겠다. 좀 고생스럽지만 그렇죠? 우리 조이키치 친구들 다 손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너무 사단한 거 아닙니까? 만나는 어떤 의미냐? 광야에서 필요한 게 만납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늘이 없습니다. 아무리 뿌려도 너무 뜨거워서 자라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처럼 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 만나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 가나안 땅에 합당하게 너희의 손으로 너희가 직접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심히 씨 뿌리고 일하면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이슬과 바람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일방적인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 자, 엄청난 걸 다 주신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을 내밀라, 너희가 직접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너희의 손으로 에덴을 에덴답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이제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손으로, 너희의 헌신으로, 너희의 시간으로 약속의 땅이 정말 복된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만들어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단 한 번 실수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이 어떤 요단강입니까? 그냥 요단강이 아니라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이 흘립니다. 헐몬산에서 막 물이 콜콜 넣어서 막 물이 넘쳐나는, 물살도 엄청 셉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요단강 앞에 이제 건너기 위해 섰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요단강 물 건기 때 조금 내릴 때는 그냥 건널 수 있는데 왜 해필이 이때 왜 도착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왜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만나가 그치니까, 야, 왜 하나님께서 곡식 거두는 시기에 가장 물이 많지만은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먹었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그 땅에 곡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착했는데 그 요단강에 곡식 거두는 시기가 아닌 요단강이었으면은 만나가 그칠 때 주변에 먹을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곡식 거두는 시기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났지만은 건너고 만나가 그치고 나서 보니까 주위에 온통 곡식이 다 맺어져 있는 겁니다. 풍성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쳐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된 단어 보십시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곡식을 먹었더라. 자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넘어갔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자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먹었고 먹었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가 그쳤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정확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단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할례 표징이 있을 때, 유월절에 기쁨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 문제에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이 과정이 만나가 그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1000명 이하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개척합시다 얘기했을 때 제가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됐는데 단 한 번도 조그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다니지? 여러분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왔더니 개척을 했더니 이거는 진짜 만나가 그친 겁니다. 예배드릴 공간도 없죠. 재정도 없죠. 사람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만나가 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형교회 도움 하나도 안 받고 그 누구의 도움 하나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치고 났더니 뭐합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가 그치고 나니까 우리가 더 헌신할 수밖에 없었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해주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어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사하면서 이제 저쪽에 이제 공사 앞서 말씀에 7방이 생기는데 이제 소그룹 생기는데 사실은 이제 주일에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모일 공간이 없으니까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소그룹방도 3개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불 목사님과 같이 이제 무슨 얘기 한지 아십니까? 이불 목사님이 밤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잠옷실도 생기고 소그룹방도 생기니까 뭐가 아쉬워요? 식당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밥.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 땅의 것은 절대 우리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적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또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자녀의 이름이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교회 다른 거는 부족하지만은 정말 예배의 기쁨 많은, 예배의 감격 많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확실한 교회로 6월절의 기쁨이 회복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사역 가운데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뭐 저랑 이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현타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게 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할 수 있나?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다시 힘을 차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만족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만족은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멋있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나의 만족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품은 결과요. 그리스도를 품은 열매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만족이다. 나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예전에 많은 꿈들을 어깨에 지고 있었다. 화려한 꿈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다.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왔다. 늘 그것들에 눌리고 늘 그것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으로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그것들은 만족의 대상이 아니다. 그분만이 만족의 대상이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우리가 그냥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불당동이 이 천안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음의 그 거룩한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뭘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건물이 생겼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 더 생기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불 목사님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식당 생기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우리가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할례를 온전하게 그 할례 가운데 우리 예배의 기쁨, 6월절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곳 함께 찬양합니다. 운명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대회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는 않은 것은 난 예수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시선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온전하게 들어가기로 합니다. 단순히 그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나만을 은혜만을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은혜를 참 좋아하는 우리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 가운데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헌신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통로가 우리가 되길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만나가 그쳐도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가 그쳐도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되게 하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 6월절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고 말씀하여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의 길, 예수의 길이 또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이제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와 만나만을 강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이라 나는 손이 없다, 나는 영이라 팔이 없다, 너희가 내 손이 되어다오, 너희가 내 팔이 되어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손이지만은 여는 부끄러운 손이지만은 부끄러운 팔이지만은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어드린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을 하나님 포개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마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단 앞에 또 헌금합니다.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감사하며 내어드립니다. 특별히 11조로 드린 그 복된 가정에 6월절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몽 감사헌금 선교 화목 특별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문을 열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초라옵나이다. 아멘.